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6장 본문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금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 것 같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근데 우리가 깨달았죠, 또 알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고, 죽음과 질병과 어둠과 가난과 고통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 눌림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복음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자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제 2장에 갔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마을에 어떤 그 중풍병으로 그 거동할 수 없는 병상에 늘 누워 있는 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인지 아니면 친척들인지 하여튼 메고 왔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무리로 인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의 통치를 받고 중풍병에 눌려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정신만 살아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얼마나 그 눌림이 극심할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딱 내려지자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질병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배권이 소멸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병, 그게 병명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 이렇게 정과 망치를 들고 정교하게 예술품을 만들고 쪼아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데 손에 감각이 없고 점점 말라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정의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사람의 그 눌림, 고통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4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다 밭과 같다. 어떤 사람은 그 길가밭처럼 씨가 뿌려져도 그게 땅 속에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 같다.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좋은 밭, 옥토밭, 너희가 그런 밭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러셨고 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 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던 그 길, 또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배 안에 계신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나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4장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5장에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세상에 그 무덤 가운데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니까 1장의 회당 안에 있는 그 귀신처럼, 그 더러운 영처럼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왔습니까? 막 이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귀신이 같이 있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러 가시다가 그 길목에서 길에서 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뒤로 돌아와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 걸로 믿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입니다. 6장.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쭉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 예수님은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고향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향으로 할 때 그 고향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사렛이라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고향을 가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갔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고향에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보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 주시는, 이 계시가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가르치는 방법이었었어요. 가르침. 그래서 그날도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우리랑 같은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같이 자란 저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우리가 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네 복음서에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올 때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평행구절이라 그래요. 평행구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6장 그 바로 위에 여러분 친절하게도 평행구절이 어딘지를 메모를 해놨어요. 그런 성경 있죠? 어디래요? 이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기록돼 있대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또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평행구절을 가서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던 내용이 나와요. 내용. 자, 그러면 거기 마가복음은 주보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자, 거기에 가서 보시면 16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16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성경,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성경, 예수님이 고향에서 설교하신 성경, 본문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경의 본문이 어딜까요? 그게 어디냐 하면 자, 누가복음 4장 17절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예수님이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사야의 글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사야 61장 이렇게 쓰세요. 이사야 61장. 아하,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시는구나. 근데 그 61장의 내용이 뭘까요? 자, 그 밑에 보면 18절에 들여쓰기가 돼 있죠. 글자 몇 자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썼죠. 그죠? 이 들여쓰기는, 요 본문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용합니다 라는 뜻으로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그럼 들여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맺으시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글,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 그죠? 예, 여러분들의 성경에 들여쓰기 돼 있는 그 글을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당신들의 귀에 들려진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취된 내용이 뭔데요? 자, 들여쓰기 한 데를 가보죠.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난한 자, 뭔가 결핍되어 있는 자,
뭔가 꼭 필요한 자.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해? 복음이 필요해. 이거 복음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네?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이 지금 전해졌대요.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복음이 전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 내게 기름 부으시고 거기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쓰세요. 메시아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임명된 자, 이게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요,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뭘까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임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죠. 애기 아빠 이렇게 부르시나요? 네, 이렇게 부르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임성도 목사님.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부르는 저의 호칭이죠. 근데 앞에 임성도는 뭐예요? 제 이름이에요. 뒤에 나오는 목사님은 뭘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걸 한문으로 쓰면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래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나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라고 임명해 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에는 뭔가에 포로됐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12의 혈루병, 피 흐르는 병에 포로되어 있었어요. 12년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포로된 게 끊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해, 회복의 해, 희년, 회복,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예요? 포로되고 눌려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오면서 계속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더러운 영에, 또 질병에, 또 여러 환경에, 심지어는 바람과 풍랑에 우리가 매여 있고 눌려 있고 붙들려 있고 묶여 있고, 예수님이 오시자 묶였던 게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눌렸던 게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도 해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던 해에 모든 빚진 사람들은 빚을 다 탕감받고, 남의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은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원래 우리는요 죄에 묶여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은혜의 해가 선포돼,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자 죄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어떤 반응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반응이었을까? 야, 세상에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셨대. 너무 은혜롭다, 그지? 이래야 맞죠? 그죠? 아니 실제로 이들이 받았던 그 말씀 22절, 누가복음 4장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은혜로운 말이 나왔어요.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은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은 또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주보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마가복음 평행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본문이에요. 자,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거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지혜 동그라미 치세요. 지혜.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지혜라고 지세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들 낳으면 이름을 권능이라고 지세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청중들이 받은 느낌은 어때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지혜의 말씀을 들었어. 권능의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이라면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아멘 해야 맞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마디로 3절. 아니, 저 사람 저거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지혜롭고 권능의 말씀을 전해? 그래 놓고는 3절.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을까요? 배척.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어느 정도로 배척했냐 하면 평행 구절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다 펴세요. 누가복음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 했어요? 화가 나서. 이상하다. 아니,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메시아가 직접 전해주는 말씀, 그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었는데, 권능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29절 보세요. 일어나.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그 동네 아마 저쪽 바깥쪽에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은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평행구절인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가복음 6장으로 가시면 한마디로 배척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6장 3절. 배척한지라. 거기 배척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배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 스캔들 들어보셨어요? 네. 아유, 그 배우 누구랑 스캔들 일어났대, 그런 말 하죠.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쓰여진 배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영어 스캔들이 왔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걸려 넘어졌다, 그 일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주신,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너희가 포로되고 너희가 질병에 눌려있고 고통에 눌려있고 더러운 영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온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시험 들어 버렸어요. 틀림없이 그 말은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권능의 말이었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마가가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배척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배척하니까. 그죠? 그 축복의 시간을 왜 거부했을까? 우리 본문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아, 이것 때문에 배척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옛날 얘기지. 나는 지금 아멘 하고 있어. 나 지금 잘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죄직이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배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배척이 일어날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명백히 본문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 은혜, 그 지혜, 그 권능을 내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배척이 일어날까? 어떨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게 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자,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자, 거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3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저 청년 저거 예수잖아. 에이, 저 과부 마리아 아들 아니야? 느낌이 오세요? 아이, 저 사람 저거 과부 아들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에 가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 과부의 아들이 뭔 선한 일을 하겠어,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도 보세요. 자, 3절 계속.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이거 목수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은 목수가 전문직이죠. 오늘날은 목수가 설계도 하고 또 설계를 또 해석도 하고, 오늘날은 이게 아주 전문적인, 그래서 목수 그러면 사람들이 야, 좋은 직업 갖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목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목수는 전문적으로 예술품을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담을 쌓고 돌로 여러 가지 집을 짓고 흙을 바르고 이거를 통칭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게 목수예요. 그러니 그 당시는 이 일이 조금 사람들로부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 그 사람 좀 막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람 과부 아들 아니야? 그 사람 그 막일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여기 지금 그 형제들을 좀 봐.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지 않아? 아니, 저 뭐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이 다 여기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데 그 형제인데, 이거죠, 말투가.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만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주보로에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빌립이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나다나엘,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근데 지금은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야, 그 촌동네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 별로 배움이 없는 사람들, 별로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들, 아주 평범하다 못해 아주 시골스러운 사람들, 그 선입견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 다음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해서 바뀌었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바뀌었어요. 만나보니까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구나.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분 자신이 설교할 때 자기 얘기를 하셨었던 거구나. 그러니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나다나엘이.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은 뭐래요?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요한복음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선입견 때문이에요. 선입견 때문이에요. 아니, 과부의 아들이 뭘 하겠어? 아니, 목수가 뭘 하겠어? 아니, 나사렛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일마다 아이고 오늘도 뭐 다른 주일이나 똑같겠지, 그러면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주로, 임금으로,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는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는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아니, 놀랐어요.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음이 주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그냥 슬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때문에 잠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그 예수님의 일행이 잠깐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 마가복음 5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을 때 회당장의 집, 야이로의 집이죠.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3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통치, 그 죽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음을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일단 야이로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배, 말씀, 교회, 지체,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성경 묵상, 여기에 대해서 배척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여러분, 믿지 않음이 주님을 배척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입견이 주님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음이 주님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무엇이 주님을 배척하게 만들까요? 자, 이제 우리가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마가복음 6장 5절. 6장 5절. 거기 보니까 거기서는 어디죠? 고향 나사렛.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마치 느낌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졌어. 예수님의 능력이 행하실 수 없어. 이런 느낌이죠.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권능을 수혜받을,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증거가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면 소수의 병자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도 치료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그 소수가 뭔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도 주님이 어린 시절이 어떤지 제가 압니다. 나도 주님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통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뭐죠? 죄 사함 받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소수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언급은 그 소수의 무리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